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오늘 찬양을 참 잘 하셔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장 집사님이 청년들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20명을 채워라. 20명에서 2명이 모자랐습니다. 안타깝죠? 그 2명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로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많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 외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보면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좀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사고방식으로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어떤 하늘의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교회를 갸우뚱갸우뚱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66절인데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과 같이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 또한 생각하는 패턴과 지식들이 전부 다 동일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에 대한 그 가치관과 기준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과 기준이 내게 좀 부합되지 않는다,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내게 맞지 않다 라고 여겨지면 그 사람과 당신과 나는 맞지 않으니 우리는 절교요. 딱 이렇게 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죠. 때로는 어떤 사람들하고는 너무나도 잘 맞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착하면 척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탁하면 척입니까? 아무튼 손바닥 한번 탁 치면 이제 알아서 딱 움직이는 놀라운 어떤 관계이죠. 사실 원래 오늘이 스승주일이기도 한데요. 지난 금요일날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정부 청원 게시판에 이 스승의 날을 없애주십시오 하는 글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 글을 올린 사람이 누구냐면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이 교사가 올린 이유가 뭐냐면 도대체 스승의 날만 되면 학부형들이 무슨 선물을 줄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자기가 그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 받는 것이 부담스럽고 뭔가 그 사람들과 어떤 스승의 날만 되면 대화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상당히 버거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승의 날을 없애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현재 지금의 사실들을 보면서 많은 안타까움, 많은 어떤 만감이 교차했는데요. 사실 이 많은 사람들이 요즘 스승을 스승답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도 본인 스스로 내가 스승인가? 난 스승이라고 그냥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이다. 스승으로서의 어떤 자기의 입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되지 않고 단순한 어떤 하나의 과정을 지나기에 급급한 하나의 필연적인 만남,
어쩌 뗄 수 없는 어떤 만남, 그런 어떤 만남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과 사실들을 보면서 가슴 한편으로 굉장히 뭉클함이 있습니다. 저는 스승으로 생각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께 꼭 스승의 날만 되면 작은 성의를 표합니다. 정성껏 편지를 써서 또 이렇게 직접 찾아가지 못하면 우편으로, 택배로 이렇게 성의를 표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어떤 마음에 내가 저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도 내가 저분을 닮아가야지 하는 그런 선한 마음 때문에 나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많은 제자들 중에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기적도 행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안전병자도 일으키시고 눈먼 자도 고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예수님의 이 제자의 관계의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신자가 교회에 온다든지 교회를 접할 때에 4단계로 분류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단계가 경험적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는 뭔가 잘 모르니까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탐색하는 거죠. 쭉 살펴본다는 겁니다. 사람은 어떻게 생겼고 무슨 일을 하며 뭐 어떤 노력들을 하는지를 유심히 살펴본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대부분 이 탐색 단계, 그러니까 경험적 단계에 들어오게 되면 대부분 2단계까지는 잘 간다고 그래요. 2단계가 바로 귀속적 단계입니다. 이 귀속적 단계라는 것은 이제 탐색을 쭉 하다 보니까 내가 좀 교회 다닐만 하네, 내 저 사람하고 좀 만날만 하네 싶으면 그 어떤 무리 속에 여전도회든 남성교회든 학생회든 청년부든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어떤 사람, 활동력이 강한 사람은 활동을 많이 하고 활동력이 적은 사람은 활동을 적게 하겠죠. 근데 그러다가 보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활동적 단계, 그러니까 이 귀속적 단계에서 자기가 뭔가 소속감이 들지 못하고 귀속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그 귀속 단계에서 그래, 내 존재감이 어필이 됐다고 생각이 되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성적 단계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많은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알고 싶어하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배워볼까? 공부도 좀 해볼까? 그리고 교회가 왜 이거는 이렇게 하지? 저 교회는 왜 저렇게 교회 다닐까? 이런 어떤 의문점을 많이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시기에 굉장히, 사실 이 시기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불만스러운 것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막 이것도 불만스럽고 저것도 불만스럽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이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다 보면 결국에는 거기에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면 내가 좀 힘이 있는 존재구나 하고 더 나아가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지면 이 교회는 사랑이 없네 이러고 떠나간다는 거죠. 옛날에 어느 한 분이, 장로님이 전도를 했어요. 그 전도돼서 오는 분이 식당에서 친구들과 밥을 먹으면서 교회 이야기가 나와서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처음에 나온 지 한 6개월 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친구들한테요, 밥을 먹으면서 내가 교회를 한 6개월 다녀보니까 교회하고 내하고는 안 맞아 이러고
그래, 내 지금부터 이제 교회 안 나가려고. 니 그래 열심히 나가더니 왜 안 나가노? 내하고는 도저히 내가 맞출라 해도 못 맞추겠더라. 그러고 떠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많은 따르는 무리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아웃사이더, 말하자면 이 예수님의 바운더리 안에서 좀 손은 닿지 않지만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 거리 정도에 머무른 사람들, 혹은 좀 더 바깥에 있는 사람들, 나중에는 군중에 쌓여서 그냥 가장자리에서 맴도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 물론 이제 거리상도 가까운 사람이야겠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가깝다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가깝게 여기지고 멀게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보세요, 항상 누구에게든지 다 동일하신 분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에 섞여 있는 사람들이 본인 스스로가 나는 좀 이렇게 예수님과 가깝지 않은 것 같아, 나는 예수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이러고 떠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제자로 만들고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6개월만 다니다가 떠나간 이분은 결국에는 자기의 마음,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 자기가 갖고 있는 세계관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모실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 교회와 나와는 안 맞아 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 이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주 교회를 옮겨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교회를 늘 이렇게 잘 옮겨 다니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도 내하고 안 맞네, 이 교회는 내하고 사랑이야, 이 교회는 내가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이러고 갑니다. 알고 보면 자기 마음이 오픈이 안 돼서 사랑을 못 느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떠나가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도 있는 이런 어떤 상황들을 볼 때에, 그렇게 뛰어나신 예수님에게도 진정한 제자는 몇몇이 되지 않고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마지막 4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 4번째 단계는 뭐냐면 바로 고백적 단계입니다. 이 고백적 단계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내가 가졌던 것, 내가 그동안 누렸던 것, 이것이 다 진실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라는 거죠. 바울이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핍박하던 그런 일들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눈꺼풀에서 허물이 벗겨지면서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전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깨달은 것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문제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문제를 발견하여서 자기가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준비가 되지 않았는지를 철저히 깨닫고 그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히 넘쳐나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어떤 나의 종교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과 또한 내가 복받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편으로 교회를 다닌다면 교회와 그 사람은 맞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내게 귀한 스승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스승으로 모시지 못하는 이유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커서 그래요. 다른 사람을 스승으로 대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자기가 바라보지 못해서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오류가 범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진정한 리더요 영적인 스승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때에 여러분의 신앙도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좀 틀어지거나 좀 소홀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우리의 마음에 품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종교적 행위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심만 갖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 고백적 신앙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은 자신의 주인됨을 완전히 피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 주인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의 이 많은 교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가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 속에는 어찌 보면 내 만족이 더 강하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만족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구원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제자는 진짜 어떤 사이드, 예수님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 가장자리 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처럼 그렇게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마음으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습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희생정신이 가득히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제자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탐구자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가 어떤 곳인지 살펴보는 탐구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좀 더 나가서 신자가 있습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믿기로 작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 세 번째가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는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내 희생의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어떤 영향력 아웃사이드에 머물면서 내 만족만 느끼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진심으로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속에 희생이 가득히 넘쳐나야 합니다. 금요일 날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정한 희생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희생은 없습니다. 이 희생에 내가 작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방관자다, 나는 아웃사이더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지 말고 기도로 함께 힘을 모으시길 바랍니다. 또 함께 구역 식구들과 함께 VIP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또 내 작은 어떤 물질을 보태서라도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한 부지런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작은 희생이 어마어마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